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브니엘에서입니다. 브니엘 지명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설교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뵀지만 생명이 보존됐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잠깐 핍니다. 모세 전승과 이 야곱 전승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 전승에서는, 전승이라는 말이 이렇게 지금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구약 성경은 다 전승입니다.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승되다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거 있죠. 브니엘이라고 얘기해 놓고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믿어라.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됐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동화책처럼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받으면서 실제로 야복 나루에서 이 야곱과 어떤 사람이 천사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씨름하는 장면을 머리에 그릴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성화 작품들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야곱이 근육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존재가 씨름에서 질 것 같으니까 환도뼈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렸겠죠. 화가들이 여러 명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한 그런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로 야곱이 표현됩니다. 그런 걸 머리에 그릴 겁니다. 씨름 잘한, 씨름 선수처럼 보이겠죠. 이건 씨름했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씨름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 읽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걸 그림처럼 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에만 머무르면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게 못 됩니다. 이게 씨름한 게 아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씨름 한글로 그냥 믿어도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장면도 이런 게 이제 성경 읽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대로 읽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면 계속해서 신자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야곱처럼 씨름하자. 설교 시간에 소나무 불이 뽑는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하듯이 천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청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성경 일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나 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시인이나 소설가, 예술가들이 더 잘하죠. 만약에 오늘 이런 본문을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해석해봐라 그러면 이거 사실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처럼 해석할 겁니다. 다 그게 맞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선입견이 머리에 꽉 차 있어서 성경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걸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시죠? 절대 생명에 대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에 몇몇 보충해야 될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여기다 적어 놔야 또 끝날 때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저기 이제 작은 사진 카메라에 있는 모니터, 그 액정 화면인가 그걸로만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큰 요거나 벽시계 그걸 제가 봐야 되겠어요. 지금 주일 밤 9시 45분이네요. 오늘 이거 녹화해서 내일 올릴 겁니다. 30분 동안 앞으로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끝나면 되겠네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 다르겠죠. 또 자기 생업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실 거고요. 가족들하고 이런 같이 대화하는 분도 있고, 어쩌면 휴가를 간 분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설교 해설합니다. 오늘 설교한 거를 지금 다시 듣는 분도 계실까요? 오늘 제가 벌써 몇 시에 아까 저녁에 올렸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설교를 다시 듣는 분이 있다면 저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좀 설교를 다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족장이, 이 대표적인 족장이 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삭은 거기서 좀 빼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걸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그 분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 전에는 그 야복 나루, 정확하게는 이제 야복 나루입니다. 거기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야기예요. 저 하란에서 그건 이제 바빌론 유프라테스 강 가까운 쪽입니다. 저 하란 북동쪽 저 멀리 하란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아이고 거기서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 양떼, 소떼, 염소 다 끌고서 몇 날 며칠 오래 걸려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양들 또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일꾼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부엘세바 고향까지 돌아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사이까지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있고 옆에 지류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이 지류의 하나가 야복입니다. 야복강이라고 이제 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비가 좀 올 때는 거기 물이 좀 많이 흐르고 가물 때는 좀 또 가물 이제 마른 개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곡이 좀 심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건너려면 쉽지 않습니다. 가축들을 데리고요. 그 씨름을 하는데 그때 야곱이 혼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있었다. 근데 천사와 씨름하는 그 순간에 그건 이제 메타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표현해야 되니까 씨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뇌죠. 말하자면 고뇌. 그리고 여러 가지 오만 가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고 레아가 언니죠. 네, 레아, 라헬 맞죠? 제가 이름을 또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 자매였어요. 동생을 사랑했는데 하여튼 뭐 그거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여자 둘 레아와 라헬 있고요. 또 아내를 따라오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 여종들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다 그들이 이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재산 그런 것들이 자기를 확인하는 뭐 수단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자녀 손들이 이렇게 많아, 내 아내가 어때, 내 재산이 어때, 그런 걸로 다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야곱도 물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둘과 여종 둘 4명, 그리고 아들들 11명,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베냐민 조금 지나면 라헬의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베냐민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을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죠.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딸 이제 디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정말 옆에서 본다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일가를 크게 일군 사람입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하나? 대단한 성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칭찬을 야곱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출소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야복 엔다루터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뚫고 나가기 힘든 순간이라서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재산 계속 그런 것들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설교 해설인데 설교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죠.
이게 좀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또 설교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 일상에서 벌어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 가족들과 재산 그리고 친구들 관계 뭐 등등등등 누가 거기서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실존입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의 야밤중에 홀로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실존도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사람 피하려고 해요. 이 두 가지 실존을 다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족, 재산, 일상, 삶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많은 것들, 그리고 땀 흘려야 되는 것들, 후회해야 하는 것들, 걱정거리 이런 게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니까 그걸 붙들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만 몰입해버리면, 몰두해버리면 또 하나의 실존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에서 열심히 추구해서 이루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다른 실존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야곱이 야복나루 터에서 경험했던 그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내가 뭐 어떻게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이룬 게 뭔가 그런 것 머릿속에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 사건 뒤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못 볼 거 많이 봤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나 사건이에요. 자기 딸, 이제 아들들은 많은데 딸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명은 분명해요. 디나가 그 동네에서 다른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잠깐 옆으로 가는데, 근데 그냥 성폭력이 아니라 이 디나를 짝사랑했던 어떤 이방인 남자 청년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 그거는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 사이에 벌어질 만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 나머지 디나의 오빠들이 이건 안가풍한 거죠.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그 어떤 싸움이 벌어져서 정말 야곱이 그래서 아들들 때문에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고요. 끔찍한 얘기죠. 그런 일들은 뭐 옛날에 많이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팔려가고, 또 여기 아들 유다가 제일 큰 아들인가? 유다가 자기 며느리, 이게 창녀가 된 며느리, 창녀가 됐나?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창녀가 된 건 아닌데 창녀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 시아버지와 의도적으로 하여튼 뭐 좀 사건이 있어요. 관계를 맺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이런저런 거 많습니다. 야곱의 한 개인의 인생살이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들이 이 족장들 이야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이렇게 전승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야곱이 씨름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기보다도 자기의 가장 궁극적인 그 실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투쟁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을 표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얘기한 거고 조금 중복됩니다. 이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한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야곱 부자예요. 정말 남의 부러움을 살 만한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야복강 나루에서 불안하거든. 물론 그 이야기에서는 형과의 관계 때문에 불안한 걸로 나오지만 그건 하나의 서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이 텍스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더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많은 가족을 이뤘어도 밤새도록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인간이다. 궁극적인 사태 앞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중간중간 그러한 경험을 할 겁니다. 불현듯 찾아오죠. 근데 그걸 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드라마 나 뭐 이런저런 뉴스 이런 데서 나오는 행복한 그런 모습들에만 이제 거기에만 다 이제 우리가 쌓여 있어요.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생인 줄 압니다. 기업가, 벤처기업가, 저 변호사, 저 교수,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쭉 행복한 듯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이제 뭐 불행한 일도 벌어지고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제가 그 드라마 이런 데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 작가들이 왜 그런 쪽으로만 얘기할까? 인간 실존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왜 놓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거나 못 갖추거나 상관없이 인간이 아주 근원적인 깊이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은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짝사랑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 아니면 누가 경쟁했는데 어떻고. 등등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만 인간사를 처리하잖아요. 꼭 그런가요?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으로 인간의 삶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그 심연에 불안, 고독, 고뇌 이런 거를 떨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통속 소설이나 통속 드라마에서는 표현할 수 없을까요? 왜 그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건 글쓰기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본인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 누구누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세상에 포장되어 있어서 자꾸만 그걸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그런 대화도 좀 하시겠죠.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 이런 거 말이죠.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애들 잘 키우냐, 뭐 어떻게 하냐, 계속 그러한 것들만 합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나? 이제 근원적인 불안, 소외, 근원적인 소외, 궁극적인 사태를 마주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죽음을 응시하는 거죠. 응시. 가장 분명한 우리의 미래인데, 저기 부부 사이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이 성경 이야기가 말하려는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걸 붙들려고 하는 씨름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전승시켜 오면서 붙들려고 했었던 그 핵심, 아니 그게 제가 설교 시간에 수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행. 혼자 있는 연습인 거죠. 이 말은 뭐 고독을 즐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설교에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그거를 정확하게 하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홀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독해야 되냐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근데 그 말로는 다 담지를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이렇게 돌을 닦는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죠. 네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로 돌아가 봐라 하는 겁니다. 선생이 제자들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건 이제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과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공부해서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이거는 연결이 안 되는 그 세계거든요. 그게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어머니 뱃속과 같은 미래로 가게 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홀로 있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수행이다. 자꾸 이제 그 절체절명에 이 홀로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훈련, 이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왔던 곳, 근원적으로 왔던 곳이 바로 거기에요. 어머니 뱃속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우리의 죽음과 그 미래, 그거를 다 지금 이 순간에 붙들어서 현재를 직시하는 삶의 훈련, 그게 이제 수행인 거죠. 그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은 정말 사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파트 때문에 야단법석인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뭐 누구나 다 그걸로
막 속상하고 막 약오르기도 하고 또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1, 2년, 2, 3년 만에 뭐 몇 억씩 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돈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건 완전히 맞아, 생각이 생각이라고 해도 또 그게 아주 절실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그건 전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수행의 세계 속으로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귀찮은 일이지. 사실은 귀찮은 일. 네, 그 수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며 사냐, 그게 또 하나의 문제죠. 그래,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의 과거와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이 순간 안에 내가 딱 붙들고 현실을 뚫고 나가는 훈련, 그런 능력, 그걸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수행인데, 그 지금 이전 투구처럼 들어가는 세상에서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냐,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건 또 하나의 문제예요. 자기가 할 만큼 처리하고, 그건 하나의 실존입니다. 그런 그 시장통과 같은 진흙탕 속에서 뒹구름과 같은 현실, 이거야 뭐 말로 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붙들고 해결할 거는 자기가 이제 뚫고 나가야 될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늘 어쩔 수 없어, 그걸 계속 거기만 있어야 돼, 그래갖고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서는 삶의 내용이 풍요로워지지도 전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매달려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삶이 신앙적인 수행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절체절명의 순간을 붙드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냐. 네, 그게 이제 설교 뒷부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거 다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그것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배가 수행의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 놓고 보니까 멋진 거였어요. 수행의 종합예술이 바로 예배다. 그 안에 우리의 먼 과거, 아득한 과거, 뭐 빅뱅까지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것과 예수 사건, 2000년 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의 그 각성, 그리고 그의 운명들이 다 예배에 녹아 있잖아요.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생명심판에 대한 약속, 또 예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과 성식 교독과 설교, 신앙 고백문 등등 여러 가지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온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찬송, 여기에 다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합예술이다.
말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딱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출가 수도승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마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성수주일 이렇게 말을 해서 율법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자기 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잘못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듯이, 이제 타의적으로라도 그러한 수행을 하듯이 예배에 자기를 예속시키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거기에 예속시키는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신자들에게 그러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들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해봐야 그거는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고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교회 신자들이 우리 교회 목사는 뭐 예배 참석하는 건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뭐 그거는 형편대로 하면 되고 그 바르게 살기만 하면 돼. 뭐 그렇게 내가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게 이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강조해봐야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자기를 일부러 그 틀에 넣는 정도의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수행이니까요. 수행하는 사람, 암자에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뭐 필요에 따라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시간, 그 하한 거 동한 거 지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켜서 그렇게 하고요. 수도원에서는 더 철저하게 합니다. 더 철저한 게 아니라 기독교 수도원, 가톨릭이 좀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그런데 철저하게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시간 맞춰서 이런저런 종교 행사를 하죠. 뭐 노동도 하는 데인데 그런 예배, 기도회, 성경 읽기, 식사하는 것마저도 그 어느 형식 안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깊이가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요, 자기를 그 좋은 뜻으로 그 틀 안에 넣지 않으면 그 내용마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됐는지. 자, 됐습니다. 오늘 설교 해설의 키워드는 수행의 종합예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행의 종합예술. 핵심은 수행이었어요. 뭐 불교처럼 수행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한 경험.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수행이거든요. 자기를 지금 자기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아주 근원적인 원초적인 시원적인 자기가 되는 거죠. 표현이 좀 편안하게 전달이 되지 못했네요. 수행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사건은 바로 야곱의 수행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